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과 내일 함께 계시록 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장은 6장에 있는 6째 인으로 인한 심판과 8장에 있는 7째 인으로 인한 심판 사이에 의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중간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때의 재앙과 환난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 심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7장 말씀을 이곳에 배치한 것이죠. 앞에 6장에서 6째 인으로 인한 심판 기록 끝에 이런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7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만 모든 피조 세계의 파멸과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진노 가운데 서게 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심판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받은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재앙은 무엇인가, 그 재앙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같이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과 재앙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능히 서게 될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내 모퉁이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퉁이에 네 천사들이 각각 서서 바람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엄청난 진노의 바람이 세상에 불어오면 여태껏 인류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천사들은 어느 때까지인가 그 바람을 붙잡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좀 전에 모퉁이에 선 네 천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연기시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통해 안심하며 만족하려 합니다. 그런 경향은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성과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모두 구별되고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임할 환난과 재앙이 결코 다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환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종들을 그 속에서도 섬세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떠올려 보면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함께 그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어떤 재앙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재앙이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바로 옆에 있는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나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애굽 사람 중에도 그 소문을 듣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그들이 보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분에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심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 그토록 익히 들었던 14만 4천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실제로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은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12가 완전수여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곱하여 144가 됩니다. 거기에 1000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가리킬 때 쓰는데요. 이전에는 우리도 부자를 백만장자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가 실제로 그만큼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1000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신구약을 포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144에 굉장히 많은 수라는 1000을 곱해서 이 땅의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종종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라는 이 말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대복음화가 일어나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육체적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미 그 피가 많이 섞였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된 것이죠. 더 분명한 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봐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다른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지 못해서 과연 이 사람도 혹은 이 자녀도 구원해 주실까라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14만 4천이 증거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고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조금의 아쉬움이나 슬픔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기뻐하며 그분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5절부터 8절에 그 14만 4천을 1만 2천 명씩 12지파로 일일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5절과 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각 사람마다 세밀히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파별로 그 이름별로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으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의 12,000명씩 기록된 것은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과 절망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여전히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진리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마침내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다른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교구 오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고 그 경험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과 환난과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14만 4천을 구원하시기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닥치는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변함없이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그것들로 안심하며 그것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충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구 오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다락방의 가운데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나누는 은혜가 넘치는 다락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다락방으로 시작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